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셔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보혈로 우리들이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악행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로 정말 이 순간에도 정말 5분 10분 상관에도 언제나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하지 못하는 저를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보혈로 주님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절 할까요? 4절 안 했네요.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한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여기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그 동양하는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예배당에 열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은 항상 돈을 얼마라도 줍니다. 주는데 어떤 사람은 재미를 내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제가 예배가 바빠가지고 가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왜 가라 했냐면은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을 보면 자비심이란 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갔어요. 뭘 지금 일해가지고 돈 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예배 시간 직전인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라도 주고 예배 보고 갔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제가 그렇게 해야지 제가 목사잖아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옛날부터 쌓여왔던 그 모든 제약들이 그냥 순식간에 훅 나와가지고 바쁜데 막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바쁜데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또 이 사람 얼마 전에 왔는데 또 왔네 막 이러면서 예 바쁩니다 가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한 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수레바를 신고 바깥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 사람 있으면 오셔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당이니까 예배 보시고 제가 돈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세요 이러려고 내려갔더니 없어요. 저쪽 골목까지 갔었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그 습성이 속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껍데기가 뺏겨지고 목사가 돼도 안에 그것들이 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찬양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랑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 주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법에는 참으로 까마득하게 먼 죄인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 듣고 눈에 눈물을 흘려봤자 정말 1%도 2%도 5%도 깨끗해진 나머지 95%는 아직도 이 세상 죄악에 우리가 동물처럼 서로 뜯어먹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말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남들에게 험담해서 죽이고 그렇게 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셔야지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새카만 죄인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예수 보혈로 우리들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천마디로 물으시더라도 나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주님 나라에 넣어주시는 예수 보혈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봉독할 사람을 제가 지정을 못했는데 혹시 지연정 집사님 말씀 좀 봉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주여,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저도 계속 배우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꼭 그렇게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 죄악이 용서되는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사람에 깊게 들어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날이 새삼 깨닫게 돼요. 최근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 끄집어내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깊은 게 나오지 않으면은 또 마음에 뭔가가 이
끌려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아주 오래된 고통이 나오는 걸 봐요. 이 한 사람한테서 나오더니 막 또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얼마 전 작년 9월부터 하나님이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귀신이 쫓고 그 다음에 귀신 쫓는데도 귀신 쫓겨 나가고도 마음에 고쳐지지 않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억눌린 자가 있고 붙잡힌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억눌린 자, 붙잡힌 자 둘 다 자유케 하십니다. 억눌린 자하고 붙잡힌 자라는 건 뭐냐면은, 붙잡힌 자는 완전히 정신이 붙잡혀가지고 옛날로 치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산으로 들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히 붙잡힌 자죠. 악한 것들이 붙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내동댕이 치고 막. 억눌린 자는 사랑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의 심령을 짓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은 억눌린 자들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악한 것들한테 억눌려 가지고, 야 너 그러다 굶어 죽는다, 너 지금 너 지금 니만 이 세상에서 뭐 깨끗하게 사는 척하면 되겠냐, 막 이런 생각, 그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세상 제약의 파도에 실려가는 사람이 억눌린 자죠. 억눌린 자들은 이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그 악한 것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빨리 나와요. 어떤 분들은 5분 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2년 기도하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과연 뭘까? 제가 요새 그걸 깨닫고 있는데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떤 고통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귀신하고도 좀 약간 또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 그 마음에 너무 고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간 순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뭐 50년 전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뭐 지난달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통에다 뭘 담아 놓으면, 그죠? 50년 전에 들어간 거가 나중에, 맨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거 다 나오고. 근데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막 아버지한테 어릴 때 두드려 맞는 그게 이게 그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사실 어제 뭐 그저께도 계속 저녁에 기도하면 아파요 아버지, 막 어떤 분은 아버지가 뭐 어릴 때 3살 땐가 4살 땐가 여자애 섬에다가, 전라도 어디 섬에다 친척 집에 던져놓고 키우기 귀찮다고 막 키우기 힘드니까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3살 4살 애가 얼마나 겁이 났겠냐고요. 그 처음 보는데 알지도 못한 친척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4년 있다가 찾으러 가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막 애가 막 새카맣게 바뀌어가지고 막 눈물 콧물 막 흘리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파요, 막 팔을 끌고 가는데 팔 아프다고 막 끌고 가는 그 팔을 아프다고 막. 야, 이 사람이 지금 50 넘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희한한 조화인가. 그게 본인도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죠. 그때 3살 4살 때 그때 들어갔던 그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옛날에 그 어떤 남자 막 키도 크고 막 이런데도 그 자기 아버지한테 허리띠로 두드려 맞았던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막 어떤 사람들 한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압받을 때 막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말을 왜, 뭐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 막 그래요. 왜 나를 말을 못하게 하냐고. 너무 억울한데 자기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언니 죄 때문에 막 자기가 막 뒤집어 써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말을 하려 하면 더 두드려 맞죠. 마음에 얼마나 억울하냐. 억압받았던 모든 상황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희한한 것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죠. 어떤 분은 막 이래요. 막 아야 아야 이러고 막 아프다고 아야 아야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 목소리도 막 애기처럼 막 나오고 이러대요. 보니까 아야 아야 막 엉엉 엄마 막 이러면서 이런 억울한 상황을 기억을 하고 사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그 사람이 기억해서 나는 게 본인한테 기도 끝나고 물어보면 기억 못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 상처는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지하 10층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입에서 옛날 그게 녹음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테이프 돌리는 것처럼 나와요. 기도받는 대상자가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현재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때 감정이 그대로 다시 울고 아프고 막 옛날에 어떤 아가씨 하나는 정신이 완전히 돌았는데 기도를 하면은 돌기 직전에 17살 때인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뭐 남동생한테 막 너무 막 6년간 두드려 맞고 집에서 맨날 그 집에서 마음이 편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하고 막 칼부림을 하고 막 그러는 그 상황의 그날 그 대화를 제 앞에서 한 100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100번. 100번이 뭐야? 한 몇백 번을 만나면 그때 했던 대화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를 쏟아 부어야지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고 나면은 그래서 요새는 그런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게 기도하다 어릴 적에 상처 막 3살 5살 그 상처가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귀신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상처를 이제 옛날에 깊은 상처를 붙잡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그 아픈 데다가 막 칼로 막 찌르고 막 손톱으로 긁고 이렇게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에서 죄가 또 다른 죄가 나오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어릴 적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죄악을 또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죄악의 큰 산이죠. 서로 누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 간에 전해지는 죄악의 실체이고 이게 죄악의 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더러 옮겨서 바다에 빠치우라. 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큰 산들이 예수님이 없앴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여기 12절부터 요거 아까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에게 죄악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교회 어떤 거지분 한 분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오지 말라고 지금 옛날에 그 훅 올라와 가지고 제 모습도 여기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요새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죠. 저는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픈 사람, 마음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이렇게도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너무너무 평범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다. 은혜는 모든 것을 덮어주시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제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나을지어다. 이 사람의 상처를 붙잡고 이 사람을 또 다른 상처로 끌고 가는 악한 영아 놓을지어다. 네가 붙잡고 있는 원한과 증오심을 놓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놓을지어다 이러잖아요. 요새는 기도할 때 은혜라는 말을 쓰니까 악한 것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막 나가겠다고 항복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은혜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살리시는 전체입니다. 전체. 은혜라는 것이 이게 뭐 하나 뭐 내가 지금 뭐 손이 아프네 발이 아프네 내가 뭐 지금 뭐 당뇨병이 걸려 내가 지금 돈이 10원 더 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도 은혜지만은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인생 전체로 오시는 거죠.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이제는 보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거를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돌이키시지 않는다. 언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내 손에 뭐가 힘이 있겠어요. 제약으로 가득해가지고 막 손이 뭐 피가 묻은 손이지만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줬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다고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떤 죄인이라도 이제는 그 죄로 자기의 죄로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 가지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복이란 것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건 그냥 정말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교회를 내가 뭐 다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 축복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관건은요, 내가 진짜 예수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21절, 22절 부탁드릴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아멘. 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사기꾼이에요. 평생 사기만 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사기꾼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사기꾼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우리 같으면 쏙이 터져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겠죠. 평생만 내한테 사기만 쳤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 평생 사기꾼의 사기를 보지 않는다.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골라가지고 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지금도 정말 어려운 사람 와가지고 예배 좀 드리고 식사하고 갔어요. 그 말이 입에서 어떨 때는 나오다가 어떨 때는 바쁘면 안 나오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이죠. 하나님의 불순종한다. 그런데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참된 왕. 나한테 두드려 패고 너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써 우리가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올라갔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 내가 저절로 무릎이 꿇리게 되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인생 전체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그분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전에 나의 모습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9절 20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을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사다 이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 내면 하나님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뭐 안 그러면 내가 출세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님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거꾸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마음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말씀과 그대로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냐? 공부해가지고 박사님이 됐다 해도 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냐? 마음이 갈급한 자가 아닌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돌아댕길 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 몸이 부사지고 내 돈이 없어지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어디로 갈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99.9% 다 힘들 때 믿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조건 뭐 돈 없고 가난하다 이래가지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 민수기
절에 보면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꾼 옛날에 허물을 보지 않는다. 사기꾼이 평생 사기친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거를 점술이라는 거는 저주 같은 거잖아요. 막 점쟁이들 막 하면 야 뭐 니 뭐 안 하면 뭐 죽는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저주가 없다. 왜? 걸고 넘어질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건덕지가 없는데 무슨 이 점술과 저주가 오나 말이에요. 어저께 어떤 형제님 한 분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평생에 재물이 없다고 스님이 그랬는데요. 스님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스라엘 마귀들이 이스라엘 너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그걸 근거로다가 우리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들이 소멸됐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받는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받는 분의 어떤 입술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어떤 자기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라 또 회개하라 이런 고백을 같이 기도를 해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원수가 있지만 특정 원수가 없을 때도 그래도 내 입으로 회개합니다.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입으로라도 혼자 있을 때든 저와 같이 기도할 때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뒤에서 이 상처를 가지고 마귀들이 사람을 망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인데 내가 용서를 하고 털지 않으면 이게 궁극적으로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아니 내 팔자야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뚝 떨어져 가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요게 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딱 하는 이 전략이죠. 전략.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어릴 적에 막 고통당하고 이랬던 사람들 한가할 수 없는 상황과 자기에게 막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들어온 귀신은 끊임없이 그거를 생각나게 만든다 그랬죠. 예수 피로 끊어지기 전에 결국은 마지막에 그 악한 것들이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 때문에 5살 때 상처를 받았다. 죄는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화풀이는 하나님한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꼭 하나님 있다는 거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마귀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뒀냐 원망하는 마음이 마귀 사단들이 다 조금씩 집어넣어 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런 거 있죠.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파쇄될지어다. 민수기 성경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죠. 노예 생활이라는 거는 그 이집트의 애굽에서 맨날 노예가 돼가지고 채찍만 두드려 맞는 거야. 채찍 등에 맞아가지고 잘해봤자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거. 뭐 어떤 사람은 좀 고급 10만짜리 밥 먹고 어떤 사람은 5천짜리 밥 먹고 그런데 노예예요. 노예. 자기의 정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원래 좋은 모습 그건 다 사라지고 노예처럼 해가지고 노예가 노예를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막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꺼내 주시죠. 출애굽께서 꺼내 주시는데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행로에 힘들다 그래가지고 마귀사단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꼭 마귀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뭔가 조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겠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보니까 좀 하여튼 모든 것들 때문에 희한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민수기 21장 좀 읽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이 호르산 이런 말 복잡하죠. 어떤 데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딱 홍해가 딱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하늘 앞에 나오려니까 이게 뭔가 힘드는구나. 그러다가 에돔 땅을 우회했다 이렇게 삥 둘러갔다 이렇게 나오죠. 삥 둘러갔더니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맨날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채찍질 맞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죠.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예수님 피로 끄집어내 주신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디를 가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를 지나가면은 금방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준다고요. 그럼 그거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21장 4절에 나오는 거.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짧은 길로 지나가면 되는데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를 안 해가지고 그 길을 통과를 하려면 그 사람들하고 칼부림을 하고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제가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제 못난 얘기 오늘 계속 하면요. 제가 이제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무슨 서류를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가 무슨 엄청나게 나왔대요. 저한테 19만 원, 우리 집사람한테 19만 원, 우리 애한테 또 하여튼 6만 원인가 하여튼 10만 원인가. 아니 무슨 보험료가 한 달에 50만 원 나오지. 야, 이걸로 어떻게 하나. 알아봤더니 식구들은 합쳐가지고 15만 한 명만 19만 원만 내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서류를 이걸 저걸 띄워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우리 애가 우리 첫째 애가 애 놓는다 그래가지고 그 애 봐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그러니까 서류를 이제 제 건 띄고 우리 집 사람 거를 띄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 본인이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그 종이를 하나 주더라. 신청서를 여기다 사인만 해오면 된대요. 사인만. 근데 그 사인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가라로 사인하면 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다 치고. 근데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을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한테 눈으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인 한다고 그게 그리 잘못됐나요?
세상에 살 때는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사인해가지고 갖다 내고 서류 띄어가지고 지금 건강보험료 내 지금 20만 원 내야 되는데 지금 50만 원을 두드려 맞아가지고 30만 빨리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세요. 돌아가라. 한 달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라. 응? 에돔과 싸우고 제약하고 전쟁 치지 말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돌아가라. 응? 인생은 이 왜 돌아가야 되냐면요, 사건이 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지금 동사무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가라로 사인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부정직하게 살잖아요. 인생 전체에서 목사의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 예수님 전하고 길에서 뭐 또 모린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하고 이럴 때 모함을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막 2단이네, 3단이네, 또 뭐 그때 신천지는 없었지만 뭐 각종 2단이다 하면서 또 안 그러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도 모함 당하고, 이게 모함 당하는 순간을 볼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모함은 대체적으로 다 교회 안에서 당했어요, 제가. 근데 인생 전체로 그 모함의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가슴이 쓰라리고, 우리 집 사람 막 그 옛날에 대인 기피증도 걸리고 그랬죠. 사람들이 하도 막 뭐라 해가지고. 근데 인생 전체로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크나큰 이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요, 그런 모함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정말 몇십만 원어치 막 밥을 사주고 막 제가 애를 써주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한테 막 얼토당토하는 걸로 모함하고 이럴 때, 사람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진짜 죄인이라 성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다라는 거를, 그런 모함을 당하는 과정 중에서 그걸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런 너무너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를 댕겨봤자 목사, 장로, 권사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깝고 억울한 와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80% 종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목사님한테 주로 장로님한테 사기당하죠. 또 목사님한테 마음 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막 욕하고 막.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그 하나하나 모함을 당하고 그럴 때는 그게 너무너무 쓰라리고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된 상황에서 보면은, 인생 전체로 보면요, 그것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든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한 달 돌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왜 이게 지금 이 돈을 30만이나 더 두드려 맞고, 또 갔더니 이게 서류 이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기다려가지고 30만 더 두드려 맞아야 되나?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안 하려면 내 거짓말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가라로 이렇게 해봤자 누가 내한테 뭐라고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를 텐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인생하고 비슷하다는 거.
에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에돔 동네를 가로질러 지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니 죄를 지어야만 돼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든 큰 죄든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말이 해결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는 사람들이 많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짓지 말고 에돔 땅을 돌아가라. 한 달 기다리면 되죠. 건강보험료 30만 원 더 두드려 맞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건강보험 공단에 가가지고 내 사정을 얘기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앞에 낸 거 60만 원 돌려준다. 내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정정당당하게 그거 하면 되지. 가라로 무슨 사인 하나 해가지고 목사가 뭐 한두 달 빨리 30만 원 빨리 저거 하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기보다 이 세상의 제약의 시스템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통과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한테 내 인생에서요 한 달이 그렇게 중요한가?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에 뭐 50년, 70년, 9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돌이켜 봤을 때 한 달이 그렇게 중요한가? 30만 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10년이 중요한가? 매번 겉모양만으로 예수님 섬기는 척하다가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50년이 지나도 주님의 음성 한 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한 번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80%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어기려고 에돔 땅을 한 달 동안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달 돌아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너가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 해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너가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에돔 땅 한 달 돌아가는 거 내가 동사무소에서 한 달, 두 달 기다려가 30만 원 두드려 맞는 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든 죄 어떤 새까만 죄도 용서해 주시고 데리고 들어가는 게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내일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결을 하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보여서 순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주님 넓은 길로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속을 알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 붙잡고 주님 앞에 순결하게 에돔 땅에서 죄짓지 않고 한 달을 돌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된 말씀 가지고 혹시 마음에 의문이 있으신 분이랄지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이랄지 양방향으로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신 생각 있으시면은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질문은 언제나 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위해서 대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넘쳐나서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제약으로 끌고 가던 모든 제약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끊어져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만들었던 이 모든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보혈의 권세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몸을 붙잡았던 영들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았던 영들아, 우리의 관계를 붙잡았던 영들아, 내가 제약에서 빠져나오려고만 하면 붙잡고 다시 들어갔던 영들아,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모두 파쇄되어 떠나가고 다시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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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화면 켜시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가요. 안녕히 가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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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